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 손에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넘겨주었다 하신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주민들과 싸워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땅을 주겠다. 너희가 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도를 하고 있다면 이 소식을 함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남은 주민들입니다. 헷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의 등등의 이 남은 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 말씀에 합심해서 결집을 이루어서 싸우려고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안 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서로 치고받고 다투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함께 합심해서 한마음이 되어 힘을 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힘을 합하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만큼 강력한 적군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기감이 찾아오고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가나안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저들과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후의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군대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싸우십시오,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사랑의 전달자,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 거주민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결집시키고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것인가 궁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전쟁은 일찌감치 포기를 한 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투항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망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든 좀 살궁리를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꾀를 내어서 멀리서 온 주민인 것처럼 속여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보다는 평화 조약을 맺고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그렇게 궁리를 해서 꾀를 내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주민이 아닌 것처럼, 마치 멀리서 온 주민인 것처럼 헤어진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라고 속여서 결국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일이 가능해졌는가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먼저 기본 주민들이 왜 이렇게 속여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려 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9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조약을 맺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땅을 지나오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무너뜨리셨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대적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방식이 바람직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속였고 또 거짓으로 속여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거짓으로 행한 것 자체를 그렇게 장려할 만한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멸망하는 여리고성 가운데 구원받고자 했던 라합처럼 임박한 심판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구원을 좀 받고 싶다라고 뛰쳐나왔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고자 뛰쳐나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후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이후에 있는 왕정시대에 가서까지도 이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받을 그때에도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때부터 마지막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로 본다면 이 시간이, 이 시계의 시침이 오후 6시인지 오후 11시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그 마지막 중에서도 끝을 향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멸망의 불길이 막 타들어오고 있는데 그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오듯이 구원받기 위해서 뛰쳐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소식을 전해 주어야 그 소식을 듣고 뛰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 가운데, 친척 중에, 또 내가 교제하고 있는 이웃 중에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그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불구덩에서 뛰쳐나오는 것처럼 뛰쳐나와서 구원을 받고자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구원을 필요로 할 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전달자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서 구원의 소식을 듣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